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왕이기도 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한 왕으로서 그가 정말 어린 나이, 8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첫째와 같은 그 8살이라는 나이에 왕에 즉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했던 31년의 기간 동안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였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는 첫째로 성전을 재건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전을 재건하는 활동을 하였고 또한 둘째로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책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발견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신명기 일부분을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 발견한 율법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 내용들 가운데 신명기의 내용들은 분명히 들어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운동을 펼쳤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애썼던 그 요시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3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은혜,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함께 읽은 제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룰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큰 그림과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요시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의도적으로 그냥 죽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의 목숨을 일부러 그렇게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품게 하셔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연약까지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의 불신앙의 행위가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자도 범할 수 있는 잘못들,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요시야 왕의 예를 통해서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삶과 삶의 생각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아수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아시리아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 국력이 많이 쇠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의 반면에 신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차 그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은 그 다음 해,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 다음 해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정확히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기 1년 전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근동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존의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그 권세를 잡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한 침공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애굽에게 병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그 애굽에 요청을 해서 너희 나라가 우리에게 병력을 좀 지원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의 큰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을 하고 또한 아수르가 그 공격에 대해서 애굽에게 병사를 요청하게 된 이 내용이 이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까지 요시야 왕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시야 왕이 이러한 종교 개혁 운동에 매진한 가운데 그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의 내용들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흥왕하여지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력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이제까지의 신앙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오히려 또 다른 하나의 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개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맥락을,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행동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삶의 요구인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변화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변화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몇 사람이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아 얘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니까 얘 뜻대로 해줘야지라고 했다가 얘가 뒷심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 뜻이 변해서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뜻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신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과 세상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서도 결코 변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령 의인의 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뜻은 절대 변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했을 때 그 뜻이 거절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거절된다라고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하면 단지 그것이 왜 거절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어떤 의인의 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에서도 요시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은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징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개되어지거나 거두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심판 성취에 대한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요시야 왕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애굽 왕 느고가 당시 아수르를 향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출정하는 그 길을 무깃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막아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 것에는 사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돼서 다시 국력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를 다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다시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주러 가는 발걸음을 막아야지만 되는 그 마음이 지금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는 첫째로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의 벽보를 읽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흘러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가치로? 구속사적인 가치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당시에 당장의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지역적인 안목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용하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국의 그 육신의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상 역사를 살펴봤을 때 헬라 제국이 그와 같은 큰 제국을 이루게 된 것, 로마라는 나라가 큰 왕국을 이루게 된 것, 영국이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와 같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어떠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떠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성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헬라어가 하나로 통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셨고, 그 모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놓이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바울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그와 같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세상의 나라들이 돌아가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때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질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요시야 왕에게는 그러한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 민족을 더 중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본질적인 이유로 애굽왕 느고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단지 그는 느고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고 또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왕 느고는 사마틱 1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이 배경이 되는 그 시기의 애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왕이 이제 막 왕으로 부임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왕이 대담무쌍하고 야망이 큰 자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의 나라의 국력, 자신의 나라의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의 전쟁도 불사하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지자 그 사이에 애굽의 국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성장하는 그 나라가 이런 어떤 그 국력을 더 나아가게 되는 그 걸음을 막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체하는 강대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침공하는 그 바벨론의 그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수르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느고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선점하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빨리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유대 땅을 지나야지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영토를 지나가는 그 걸음을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자신의 그 영토 가운데 타국의 군대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모른 척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고가 사신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요시야 왕에게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 걸음을 지나가게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요시야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것이다. 그 걸음에 있어서 너희들과 싸움으로써 이 전투력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나로 하여금 그 걸음에 나아가게 하신 것은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고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느고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36장 23절 말씀에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이방의 백성을 통해서도,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돼요.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전파되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느고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위해서 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반면에 이것을 막으면 너에게 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고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느고와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표현은 성경 기록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이지 느고의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사실 느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그 뜻을 주시지 않고 너에게 그 뜻을 주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요시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요시야가 변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변장을 했다. 그 모습을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왜 자신의 그 입고 있는 왕의 모습을 버리고 변장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일말의 그 말 가운데 느고의 말을 전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그 말 가운데 일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찜찜함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29절에 37절의 아합 왕의 행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합은 여호사밧의 그 연합군과 아람군 사이의 전쟁이 있을 때에 미가야의 예언에 두려움을 느끼고 왕복을 벗고 변장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 예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말의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변장한 예를 우리가 아합 왕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람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이 느고의 입에서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맞을지도 몰라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서 그래서 그 옷을 바꿔 입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마치 활 쏜 사람의 하나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에는 활 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모습이 그 건강이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의미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거, 버금병거라는 것은 그가 쓰는 최고의 그러니까 우선되는 병거가 아니라 그 차선책으로 쓰는 병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에 옮겨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슬퍼했고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를 따라서 불렀다라고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다라는 표현은 원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통곡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슬퍼했다, 마음에 그냥 슬픔을 느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떤 왕으로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시야 왕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르게 잘 다스렸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확증적 선언의 의미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여태까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쉽게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왕이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과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요시야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잘못한 행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요시야 왕,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펼쳤던 이 요시야 왕이 왜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그런 결과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그 무지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런 요시야와 같은 이런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누구겠습니까? 가장 첫째로는 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라 불릴 수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와 같은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특별히 더 남이 하는 설교, 남이 하는 충고, 남이 하는 조언들을 가장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상당수의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 주석도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도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으로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목사와 같이 자신의 신앙이 깊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의 영적인 충고, 다른 이의 어떤 나를 위해 권면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깨어있던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과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어떤 은혜들,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 주석들을 남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도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른 방편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늘 영적으로도 겸손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목사일수록 더 다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일수록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요시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둘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말의 마음도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자리하고 있긴 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재고해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라는 것을 판별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 가운데는 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 경우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거기는 반드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든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추구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요시야도 표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군대가 여호와의 거룩한 땅을 지나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거룩한 땅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을 내가 용인하지 못하겠다.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해 보이는 뜻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자신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상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그 내면 깊숙이를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삶의 걸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같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이 왕도 그와 같은 잘못 가운데, 그런 연약 가운데 빠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라고 그러한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이 역사의 진행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자신의 처한 현실 가운데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선교지에 나아가는 문제를 기도함에 있어서 두 곳의 선교지가 똑같이 자기에게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중앙아시아 지역이었고 또 한 곳은 동남아였어요. 근데 뭐 어느 선교지를 간다고 한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둘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 곳은 뭐 돈을 벌러 가고 한 곳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판별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선교지고 여기도 선교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선택하게 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한 조건들을 하나씩 다 제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더 안정이 되고 내 자식들을 더 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내 생활이 더 편안해지고 성도들이 더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들을 제하여 봤을 때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하고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그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어떤 내 내면 가운데 하나의 내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간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뜻을 다 비우는 행위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요시야와 왕과 같은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적인 충고를 해도 결국에는 내가 가장 잘 판단하고 내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 앞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뒤로 돌아서면은 그래도 내 생각이 더 옳지 라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내가 어떤 하나의 응답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정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뜻하고 진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혹시 그 진행하고 있으신 일들 가운데 혹여 내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찝찝함이나 개운치 못함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요시야 왕이 느꼈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뜻을 물으시는 그 잠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뜻에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그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늘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